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랑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감찰하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채워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언제든지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더욱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욱 강건케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때를 따라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경 에베소서 2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10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여러 시간 말씀드리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 살 때에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 청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점점 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것을 더욱 깨달아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죠. 만드신 바라.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아담 안에 범죄한 그 죄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상실하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짐승같이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재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재창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원래 우리가 사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공중에 우세 잡은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재창조하신 역사가 나옵니다. 요즘 말로 리모델링, 완전히 아주 못 쓰게 된 집을 완전히 수리해서 완전히 새 집으로 만드는, 우리가 모스크바의 그 교회당을요, 한 70여 년 된 그 공산당 시절에 그 문화원으로 그들의 사상 교육을 하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은데, 그게 완전히 못 쓰게 돼서 사용하지 않은 데가 너무 오래돼서 그 안에는 막 곰팡이 냄새 나고 쥐가 우글거리는, 완전히 헐어버려야만 되는,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헐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또 새로 짓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그걸 추운 겨울에 형제 자매들이 막 고생을 하면서 그걸 완전히 새로 지었습니다. 지금 아주 훌륭한 교회당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구원받고 또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귀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볼 때마다 야, 저 집이 거듭났구나,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새로 지었어요. 새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또 인간이 범죄함으로 온갖 저주와 환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다 낡아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드셨는데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구원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구원을 받자마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 주님이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어요. 새 사람. 왜냐하면 그 구원받기 그 전에 아담 안에서 죽었던 그 상태, 마귀의 끄는 대로 끌려갔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그 상태대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처럼 옛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 각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여기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우리라는 말은 이 성경을 기록했던 바울 사도와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인 사람과 이방인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 사람 이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더래.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과 두 부류가 살았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유대인도 구원받으면 교회, 이방인도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이 세 종류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 없이 같이 구원받아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세 사람, 한 세 사람을 지었다고 에베소 2장 14절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새롭게, 원칙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그 자격을 얻었는데, 이제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가 새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는 동시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더 이상 따라갈 수 없고 본받을 수 없고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태어난 그 아이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점점 자라가면서 이제 아빠 엄마도 알고 점점 이제 뭔가 생각하게 되고 먹을 것 못 먹을 것도 가려 먹게 되고 부끄러운 것이 뭔지 남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고 점점 이제 그 몸이 자라는 동시에 그 마음과 생각이 인격이 성장하고 또 이제 교육을 받는 가운데 점점 사람됨이 다듬어지죠.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양육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점점 자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대로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절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군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갓난 아이가 제절 사모하는 것처럼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외우고 마음과 생활 속에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았으면 나는 내 못한 모든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이제 점점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무슨 역사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이 태어나면 날로 성장하듯이 사람의 이 육신은 어느 정도 가면은 성장이 멈추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는 것은 계속돼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죠. 우리 신앙은 멈추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표준이 주님에게 미치도록 우리 성장하거든요.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점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고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성장하면은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점점 닮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욕짓거리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거 안 돼요. 그건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네? 우리가 이제 그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저 사람 비정상이다 그러잖아요. 비정상이다. 또 다른 말로는 저 사람 참 무시가 못 배운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학벌은 이제 좋은 학교도 나오고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인격적으로 아주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고 뭐라냐면 많이 배운 무식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 아주 무식해요. 그러나 이제 뭐 학교는 별로 안 다녔어도 참 사람이 단정하고 매너가 있고 모든 것을 참 올바로 행하는 사람 보면 참 저 사람 배운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배워갑니다.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인격이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멀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영광 앞에 들어갈 때에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임금 아들로 태어나면은 왕자는 특별 교육을 받습니다. 왕자가 아닌 사람하고는 달라요. 특별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왕위에도 오를 수 있는 그 모든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실력을 갖게 되잖아요. 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생각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보통 일입니까? 처음에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는 말,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엄청난 일인데 그걸 아무렇게 생각하고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간증은 막 잘하면서 행동하는 거 보면 아무렇게 살면은요, 그게 안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을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새로 만들어 가셔요. 만들어 가세요.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그것도 자꾸 만들어 가는 거죠.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만드신 바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일이 있어요.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무슨 무엇이든지 만들 때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데 아무 목적 없이 만드셨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담 안에서는 죄와 저주와 비참함과 진노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과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와 영원한 영광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선한 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고 아무리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해도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하나님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햇빛과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셔서 선한 일을 하사 저희 마음을 유쾌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1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게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우리를 구원해서 새로 피조물로 만든 것은 이제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제라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니실 때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셔서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셨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어둠에 있는 자를 빛 가운데로, 사탄의 권세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그 가장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선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당연히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남을 돕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병든 사람이 고쳐주도록 도와주고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대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게 얼마나 그것 전부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이요. 사람이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은 그 차원이 보다 높습니다. 물론 도덕적인 선한 일도 해야 돼요. 당연히 도덕적으로 악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결과적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멸망하지 않다니까 때가 되면은 천국만 가면 되겠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해서 새 사람을 만들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만들기는 만드는데 그 목적에 도무지 쓸모가 없다. 이 마이크를 만들었는데 마이크 성능이 도저히 안 나온다. 그럼 갖다 공부를 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 만든 용도에 적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그 선한 일에 쓰임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데 그렇죠? 그 얼마나 모순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다. 자,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 하나님이 선한 일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한 일, 그 선한 일은 요한복음 5장 21절에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려서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아주 선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선한 일이에요. 구원받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얼마나 선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에 선을 행하다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힘들지요. 선을 행하려면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이 없이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하면 내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내 물질도 투자하는 거, 내 노력도 모든 걸 투자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로 치른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다가 그만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아이고 이제 그만 못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썩어진 거 거두면 뭐 할 겁니까? 실컷 타작에서 보니까 다 썩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지옥 갈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고, 그 영생을 거두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너희가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그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도와줄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그 기회가 지나면은 하고 싶어도 못해. 기회가 있을 때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름을 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면은 농사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때를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고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는 말은 우선적으로 형제 자매들 돕는 일, 신앙적으로도 돕고 육신적으로도 돕고, 우리는 서로 도와야 돼요. 도와요. 왜 어려운 사람이 있느냐? 도우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들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집이나 밭이나 있는 사람은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줬어요. 자기 것을 자기 가 하신 자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는 그것을 가지고 골고루 나눠주니까 핍제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 칼막스가 그 성경을 보다가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냈다 그러잖아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너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자기 것을 아까운 줄을 몰라요. 목숨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싶은데 물질이 문제겠어요.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잘하는 자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하나님 것이고 다 우리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절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일 없잖아요. 저절로 우러나온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곧 멸망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걸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살아있을 당대의 예루살렘이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들었잖아. 우리니까 당대 예수님 죽인 사람들 살아있을 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걸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유대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며
집안에 있는 자들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로 내려가지 말고, 덜에 있는 자는 뭘 집에 가져가려고 뭐 가져가려고 돌이키지 말고 그대로 도망가라 그랬죠. 예, 으물으물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차하면 도망갈 준비 다 하고 기다려요. 항상 딱 보고. 예,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 타이투스가 와서 탁 예고 쐈다가 잠깐 물러갔다가 다시 돌아왔거든. 잠깐 물러간 사이에 다 도망간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 두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처럼 땅을 다 팔기는 팔았는데 다 밭이 아까우니까 반은 어디에 감춰놓고 반만 가져와서 베드로에게 다 가져왔습니다. 아니 팔든 안 팔든도 자유고, 판 후에 반을 바치든 뭐 3분의 1을 바치든 다 바치든 자유인데 왜 반을 바쳐놓고 감춰놓고 다라고 했느냐? 왜? 허풍이에요, 허풍. 예? 예. 다른 사람들 다 바치니까 반만 가져왔다고 할 수 없으니까. 예.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느냐?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아나니아 죽여버리고, 그 안에 삽비라가 그걸 모르고 왔어요. 똑같은 대답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 둘이 작당을 해가지고 성령을 속이느냐?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이 문 앞에 있으니 네도 미가리라. 엎어져 죽었어요. 그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예? 아니 그 사람 그래도 반은 바쳤잖아요. 요새 다 띠먹어도 안 죽어. 그렇죠? 왜 죽였을까요? 성령을 속인 죄인 동시에, 성령을 속이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모델 케이스로 보여줘야 되는 동시에, 그 사람 그 어디 감춰놓으면은요,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롯의 아내가 소돔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왜 돌아봤겠어요? 농장 밑에 금반지도 생각나고 비나 옷도 생각나고 뭐 자기가 감춰놨던 거 생각나죠. 예? 예, 돌아본 거예요. 소금기둥 됐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놔두면은요,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우물우물하다가 죽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이 망할 때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머리털 많아. 그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미리 죽여버려야 돼요. 어쨌든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 팔아서 막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막, 그들은 성령과 기쁨이 충만해서 이제 아차만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빨리 안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었어요. 유대 땅에. 그러니까 자, 집이고 밭이고 다 팔아서 전부 나눴는데 이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힘있게 전파되었어요. 힘있게 전파됐어요.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이방인 안디옥 막 나중에 로마까지 막 힘있게 전해져. 유럽 여러 곳에. 자, 그런데 예루살렘의 유대의 그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지금 굉장히 어렵다. 먹을 것도 없고, 그 소식을 이방 교회가 들었어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이방 교회에게 너희는 저희에게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은즉,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희생함으로 복음이 빨리 이방인에 전해져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희생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저희의 예루살렘 유대 교회에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은즉
너희는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가하니라. 그래서 사도들이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모금 운동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도들 돕자. 기쁘게 모금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은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 일을 자원해서 그들은 극한 가난한 중에서 넘치는 연보를 했다 그랬어요. 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자원해서 우리도 거기 참여하게 해달라고 무조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원해서 이 성도와 섬기는 일을 이 은혜에 참여함에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구하는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더라. 자, 그런 걸 보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막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막 똘똘 뭉쳐가서 사랑을 베풀고 그러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제 힘있게 전해지는데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 교회하고 이방인 교회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뭔가 좀 거리가 있어요 아직.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그 교회가 그 흉년이 들고 어렵게 됐을 때에 이방인 교회가 복음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움으로써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방인이지만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의 성도를 돕는 일에 같이 참여함으로 큰 기쁨이 있었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라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겠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고 가난하게 돼서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를 돕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성도들은 막 똘똘 뭉쳐가지고 거기만 모였으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사도들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뿔뿔이 흩어서 뭐 했느냐 유대인들이 죽을까 봐 숨어 있었느냐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 8장에 쭉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인이 됐어요. 불이 났는데 막 불을 끌려고 막 두들리니까 막 불똥이 튀어서 막 더 널리 막 번지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요. 그 뉴스 시간 보셨죠?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안 꺼지는 거예요. 계속 타는 거야 막. 여의도 면적의 한 6배 이상 어제 불 탔다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 번지는 거예요. 이 불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무서워.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불길이 막 이방인에게 막 불일듯 일어나서 막 전해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만 똘똘 뭉쳐 있느냐? 빨리 가서 전해야지. 예루살렘 성도들도 전도하기 위해서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형제들 중에 좀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는 자랑해야 됩니까? 부한 자는 자기 부함을 자랑해야 됩니까? 아니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붙잡아 주라고. 그렇죠. 집안에 다 어린아이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돌보라고요? 장성한 사람은 어린을 돌보고 잘 붙잡아주고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도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하고 성장했다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약한 자를 도와야 된다.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형제나 자매나 궁핍한 자가 있는데 그거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갈까 보냐. 세상 재물을 가지고 도와주지 않으면은 입으로만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누가 사랑 못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걸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전부. 그래서 많이 거둔 자 또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평균케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었는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거뒀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 어떻게 늦게 갔는지 말이요 조금밖에 못 거뒀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대보니까 똑같이 한 호밀 하루 양식. 많이 거둔 사람은 오다가 다 녹아버렸는지 적게 거둔 사람은 오다가 또 불었는지 똑같다 그랬죠.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평균케. 영적으로도 계속 평균케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평균케. 그 전부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너희는 나와 함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은요 이기주의인 사람은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잠언 19장 4절에 보면은 너그러운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열어. 주머니도 열고.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 주변에 모여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도움받기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너그러워야 됩니다. 깍쟁이 노릇을 하고 이기주의 노릇을 하면은요 그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겠어요.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 세상에 쓸데없는 친구 사귀란 말은 아닙니다. 많은 친구를 사귀는 자는 해를 받을 것이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니라. 우리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없을 때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친구를 사귀어야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어떤 것인데 그걸 함부로 낭비할 수 있어요? 계산해야 돼요. 이것을 사용함으로 내가 얼마를 쓰든지 한 사람이 구원 받으면 몇 천만 원, 몇 억이 날아가도 한 사람 구원 받으면 본전 빼고도 남아요. 우리 계산이 그렇습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돈 가지고 바꾸겠어요? 우리 목적은 내가 시간을 바치고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고생해서 얻어진 이 재물을 최대한 귀하게 어떻게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써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전도할 때도 사람들 마음 후하게 대해야 되고 사람 모시고 오려면은요 시간도 내야 되지요. 택시라도 이렇게 택시비라도 내가 모시고 와야 되지요. 때가 되면은 점심도 사드려야 되고요. 수고해야 될 일이 많아요. 수양회 때 수양회 가까이 오는데 수양회 계획하려면요 자기 가족들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몇 사람은 전도해야 되겠다. 미리 계획 세우고 거기에 준비해야 돼요. 돈도 얼마 필요하겠구나. 몇 사람 전도하려면 버스비도 있어야 되고 수양회 회비도 있어야 되고 각자
우리 희생이 지불되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걸 그거 하나님이 원하셔요.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역주행하는 것이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자기중심. 그거는 자동차 운전을 말하자면 역주행하는 거예요. 큰일 나죠. 안 돼, 그거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으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받게 하고 형제 자매들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고, 예? 조금만 도와주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형제는 조금만 도와주면 주님으로 일도 할 수도 있어요. 도와줘. 예, 그 계산에 그러면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 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면 하나님이 주셔요. 사람에게 바라지 말고 주고 그 사람이 나를 갚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갚을 거 없어요. 내가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나 갚을 거 없으면 하나님이 갚아줘요. 그 약속이 돼 있어요. 네가 대접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이 널 대접해서 갚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죠. 가난한 자를 대접하면 갚을 것이 없는 거로 하나님 아버지가 갚아주시리라. 그런 약속들이 있잖아요.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주셔요.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 주는 것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바울 사도도 그러셨잖아요. 받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복은 없어요. 주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무슨 복? 하나님이 주셔요. 더 많이 주세요. 늘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준다 했어요. 예수님이 괜히 그 말씀하셨을까요? 약속인데 그걸 못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도 미리 계획했고 구원받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실 것도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 그 가운데서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봅시다. 그 가운데서.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흠과 죄로 죽었을 때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 가운데가 어느 가운데요? 세상 풍속, 세상 죄의 바람에 휩싸여서 그냥 갔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 그 가운데서 살았다고 말해요.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3절까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이 일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인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어느 가운데서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서 산 것 반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를 두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살아간 것도요, 죄진 것도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마귀의 역사였어요. 마귀에게 끌려 살았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내 속에 마귀가 역사한다 압니까? 몰라요. 몰라도 그 안에 역사해요. 예.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랬어요. 우리는 택한 백성, 아브라함 자손이다. 예수님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데, 껍데기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속에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순종했는데 너는 순종 안 하잖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너희 아버지 아닌데. 하나님 너희 아버지 아닌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니 이는 거짓말 장로의 그것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가들 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안식일 지키고 11조 바치고 하나님께 열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 아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들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데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는 말은 거짓을 말하면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참말처럼 한 게 그것이 제 것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 마귀가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 죽여버렸고, 그 마귀가 가인 속의 역사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고, 그 마귀가 선자들을 죽였고, 그 마귀가 역사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지금 사람들이 죄 짓는 게 그게 마귀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예. 미워하고 싸우고 악의다툼하고 욕심부리고 성폭행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뺏어먹고, 그건 마귀 작품이 아니면 뭐냐고 그게. 마귀 작품입니다. 마귀 작품.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세계 마귀가 막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버글버글합니다 지금. 전에 우리 교회에서요 점치던 남자 무당 박수라 그러죠. 그분 한 분이 구원을 받고 그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 눈에 막 전에 막 귀신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데 몰라요. 막 귀신이 우르르하대요. 이 신접한 사람은 그 마귀 귀신이 보이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부지런한지요. 잠도 안 자고 돌아다녀요. 마귀가 계속 역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마귀가 역사해요. 유대 종교가들 속에 마귀가 역사해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욕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예수님 욕도 잘하신다고 막 사람 보고 개새끼 그러면 욕이잖아요. 그런데 막 그보다도 더 막 세리와는 막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예수님은 이 뱀들아, 뱀의 새끼들아. 예수님 굉장히 욕 잘하신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말이요, 강아지가 골목에 쫓아와서 말이요, 내 뒤꿈치 몰라고 이 개새끼가. 그 욕입니까? 개배고 개새끼라는데 무슨 욕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랬죠. 네 이름이 뭐냐? 그 사람 보고 물은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귀신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입니다. 우리 숫자가 많습니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이 하는 일이 전부 마귀의 하는 행실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욕 안 했습니다. 그들 속에 마귀의 역사는 그걸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마귀가 그들 속에 역사했는 거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마귀 역사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하나 사는 전부 마귀의 작품이고, 마귀에 끌려 살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끌려 들어갈 텐데 모르고 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마귀가 역사해요.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 속에 최고의 마귀가 역사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누가 가서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할 때 잘 용납한다. 아니 예수면 예수인지 다른 예수는 또 뭐요? 다른 영, 다른 복음 그거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용납한다. 믿기는 믿어도 구원 못 받는 예수가 다른 예수지 뭐예요? 성신 받았다고 펄펄 뛰는데 가만히 보면 성신이 아니라 귀신 받았는데, 귀신 받아가지고 성신 받은 줄 아는 사람도 아주 많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비슷한 게 아니에요. 이적도 행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마귀도 이적 행하거든요. 복음 전한다고 막 진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다른 복음이에요. 잘 받아들여요. 그걸 더 잘 받아들여요. 요즘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짝퉁요 많이 만들잖아요. 그 짝퉁인 줄 알고 사면 뭐 큰 문제 없겠지만 짝퉁을요 진짜인 줄 알고 사는 사람 많아. 전에 어떤 그 탤런트가요, 어떤 사람이 큰 가방 하나를요, 비싼 명품 가방을 하나 선물로 줬는데, 여행하다가 파리에서요, 그 뭐 이렇게 고리가 고장이 나서 그게 고치러 갔대요. 명품 가방 집에. 이래 보더니 가짜네요. 그러더니 가짜. 제가 그 말 들었어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보이 가짜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 진짜래. 막 진짜 복음이라고 큰 소리 치는데 아닌데 몰라. 그런데 가짜가 더 멋있게 포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 도대체 누구냐? 뭐냐 그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저희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전하는 저희는 괴율의 일꾼이요. 괴율에는 속이는 자, 속이는 역군이요. 사탄의 일꾼이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라.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요. 의 일꾼으로 가장해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원래 천사가 광명의 천사였어요. 가장 아름다운 루시퍼, 아침의 아들 계명서 루시퍼.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된 게 마귀니까요, 이 천사 행실을 잘하죠. 마귀가 마귀로 나타나면 누가 속겠어요? 마귀 거리라 그러면 막 뿔이 이래 나고 막 눈이 울로 찢어지고 막 이빨이 이렇게 나고 막 여기 막 손톱이. 마귀 거리 안 나타납니다. 아주 매력 있게 나타납니다. 아주 아름답게, 아주 친절하게. 그래서 속아요. 사기꾼이 사기꾼으로 나타나면 누가 속아요? 사기꾼이 얼마나 말 잘하는지 알아요? 얼마나 매력 있게 매끄럽게 말도 잘하고 막 홀딱합니다. 막. 나중에 보면 사기꾼인데, 사탄은 뭐 수천 년 동안 지금 그 사람 속이는 걸 개발해가지고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느니,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 결국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아시? 마귀가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요.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하는 일은 없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라.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나이라. 예수님 손 안에, 아버지 손 안에 안전장치가 딱 돼 있어요. 그 생명은 아무도 뺏을 수 없습니다.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마귀에게 내줄 수 있어요. 육신은 마귀의 이용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이미 사탄에게 간 사람도 있다. 사탄에게 이용물이 된 사람도 있어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 잘 아셔야 돼요. 뭐 구원받아서 뭐 덜렁덜렁 살다가 뭐 천국 갈 때가 되면은 천국 가면 된다. 그런 아니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았는지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끼고, 구원이 확실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올바로 살아야 돼요. 그 가운데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성전, 예수님 시대의 그 성전,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르치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리라. 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이제 너희 집이에요. 이제 서기 70년에 박살나서 불질러 버렸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황당한 소리 안 해.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칩니다. 왜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세요. 예수님 몸속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거든 나의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예수님이 말씀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고 풍랑이 잠잠게 되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 어디에도 성전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 몸도 성전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성령이 계신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몸 말하는 게 이 몸. 이제는 우리의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이 안에 성령이 계세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전이지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무슨 착한 일에서 성신 받은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을 때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예요. 자, 성전.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무리가 성전입니다.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 안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후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계시는 성소를 지어라 하니까 성막을 지어라 하니까 막 있는 거 막 보물 다 바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 성막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쫙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러나 솔로몬이 그랬어요. 하늘이라도 하나님 계시기에 부족하겠거든 내가 손으로 지은 이곳에 계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지었을 뿐입니다. 자, 그 맞은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답답해서 거기 계시겠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손으로 지은 그 전에 계시겠어요? 그건 신령한 성전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렇죠?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치고 끌어내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통과할 때 그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그들이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적이 나타나서 치려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걸 가르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고 예수님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진짜 이제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항상 같이 계시.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주님이 그 가운데 두루 행하신다고요. 그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안에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역사하는 가운데 살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두루 행하시는 그 무리 안에, 그 안에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안에 같이 행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기에만 밀려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아시겠어요? 또 밀려가는 거예요, 그냥. 네. 저는 가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를 칭찬하는 건지 뭔지, 이 목사님 큰일 하셨네요. 이렇게 전국에 교회가 많고 해외도 전도가 되고 수양관에 보면 이 엄청난 큰일 하죠. 내가 했습니까, 그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게 지금까지 멀리 밀려온 것뿐이에요. 정말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하기는? 예. 감히 누가 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웅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그렇죠? 네.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우리가 뭘 구하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은 세상에 돈 많이 벌으라고, 유명한 일 하라고, 깜짝 놀랄 일 하라고, 예? 세상에서 특별히 뛰어난 사람 되라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어떻게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려게,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그렇죠? 그걸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걸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마음만 있으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 마음을 바치고 순종하게만 하면은 하나님 자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것을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질그릇은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그런데 그 가운데 보배가 담겨 있듯이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국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되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가운데서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주님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사도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택해서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하게 하고 예수님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속에 역사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몸 안에는 이 나라는 인격이 있잖아요. 머리,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는 다 합해서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의 지체고 이 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몸 안에 붙어 있으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개인주의, 내가 안 해도 다 하겠지요. 뭐 전도 뭐 내가 하나 다 뭐 잘하고 있는데요. 뭐 교회 봉사하는 것도 내가 안 해도 다 하겠지요. 할 일 없습니까? 아무것도 할 일 없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전부 자기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아버지로서요, 어머니로서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그렇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성장한 사람으로서 할 일이 있고, 믿음이 아직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으로서 또 할 일이 또 있어요. 약하다고 해서 난 아무것도 못한다. 왜 못해요? 못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약해져요.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그렇죠? 가장 큰 모순인 쓸모없는 그리스도인, 그건 모순 중에 모순이에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웅부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모든 게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능력,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 속에 역사하시던 능력, 예수님 속에 역사하시던 사도들 속에 역사하시던 능력,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역사서 그 역사를 능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7 금초대는 7 교회예요.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7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주님이 두루 다니셔요. 우리 가운데 누가 행하십니까? 어떤 뭐 말 잘하는 목사가 행합니까? 능력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가운데 행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7 별을 붙잡다는 것은 7 별은 7 교회 사자요. 주님의 일꾼들은 주님의 능력의 손에 딱 잡혀 있고 주님이 그 교회 가운데 두루 행하십니다. 주님이 교회 가운데 두루 행하시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두려 행하면 큰일 나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이 행하시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어떤 사람, 나는 대통령과 같이 일한다. 대통령 아주 오른손처럼 사용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예. 어떤 사람 대기업의 총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특별히 어떤 사람을 씁니다. 그 사람은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자랑스럽잖아요. 그게 뭐 크게 자랑스러워. 그게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나 복음 전하는 것이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예. 누구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 예. 그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 대단한 거예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실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은즉, 나와 함께 수고했은즉, 나와 함께 희생했은즉 내 영광에 참여하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고난과 희생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네? 고생해도 주를 위해서, 희생해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죽는 건 멋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민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다 자기를 위해 죽는 건 비참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그 확신 있게 살아야 되고.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빌립보 2장 13절을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내가 너희 가운데 가며 두루 행하며,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소원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겁니까? 공부 많이 해서 이 세상에서 특별히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예? 막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역사를 한번 하는 게 그게 소원입니까? 그런 거 저런 거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뭐 해야 돼요. 그러나 목적은 거기서 내가 뭘 칭찬받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아십니까?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소원이 있으면 힘도 주세요. 간절히 원하면 할 수 있는 힘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왜 못해요? 못하기는. 내 힘으로 합니까? 예.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원하면은요, 행할 수 있는 길을 다 주셔요. 힘도 주시고. 그런데 막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도 없이 막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것만 생각해 그냥. 예,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 이민 가는데요. 다 보따리에 싸놓고 이민 수속 다 해놓고 목사님 어디로 이민 갑니다 그래요. 왜 갑니까? 살라고 가죠. 잘 살라고 갑니까? 그게 교회 있습니까? 교회 없어요. 그럼 뭐하러 가느냐고 그래. 기도해 봤어요? 의논해 봤어요? 기도해서 모르겠거든 교회 와서 의논해 봐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계획해 놓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뜻과 아랑 것 없이 살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야? 내버려 두어요. 오냐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예, 세상 사람들 지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은 거듭났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안 놔둡니다. 두들겨 패버릴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 발자국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아십니까? 진짜 속상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이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예. 예수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데 3번이나 막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했어요.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게 예수님도 그렇게 힘들었어요. 왜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을 받는데 그게 쉽겠어요? 그걸 그 결정을 하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얼굴에 힘쓰면요 이 땀방울이 진짜 피가 섞여 나온답니다. 얼마나 애쓰고 힘써 간절히 기도하면 이 땀방울에 피방울이 피가 섞여 나오겠어요.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고린도후서 9장을 잠깐 봅시다. 9장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넘치게 하사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게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것도 주시고 육신적인 것도 주시고 모든 게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넘친 선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나는 할 수 있다.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알아서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나는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마귀는 그래요. 너는 뭐 안 돼. 너는 뭐 하나님이 안 좋아하셔. 너는 이왕 베리 몸이야. 너는 뭐 이제 너는 못해. 그리고 낭망하도록 그 마귀 역사예요.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다윗 보세요. 죄를 짓고 막 거꾸로 처박혔지만 하나님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죽는 달까지 다윗을 사용했잖아요. 징계는 받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평생 역사했어요. 사울은 도덕적으로 큰 죄를 안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버려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죽어도 주님 옆에 죽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좀 뭔가 좀 하다가 가게 해 주십시오. 매달리면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나홈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죽어도 옆에서 주님 옆에 죽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집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떠나셔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선한 일,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잖아요. 지금 행하시고 있는데 그게 내가 내 몸을 던져서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운명을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에 나도 함께 떠밀리 가야 된다고요. 도망가면 안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지금보다도 훨씬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얼마나 주님께 바치느냐에 따라서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숫자가 적은 게 아닙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만 다 정말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정말 하나님께 능력에 사로잡혀서 쓰임 받으시 있다면 아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세상을 아마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에 죽기 아니면 까무리치기, 까무리치기 아니면 죽기 뺏기 더 아까워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하면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자와 죽은 자, 우리는 산자라는 걸 항상 잊지 마세요. 세상 사람 보면은요, 뭐 부귀 영광 명예 권세 다 있는 사람, 저거 죽은 자다. 산자가 죽은 자를 뭐 부러워해요? 뭐가 부러워요? 죽은 사람 그 카이로에 가니까 옛날에 그 에집트 파라오 왕들요,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어 가지고 막 이 관을 막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놨는지 막 그게 또 넣고 또 넣고 해가지고 막 멋지게 관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그거는 썩은 거, 죽은 시체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꾸며봐도 그 아름답게 시체 꾸미는 거예요. 썩지 않게 뭐 미라로 만들어놔도 소용없어요. 죽은 건 죽은 거지 뭐. 예. 우리는 산자입니다. 영원히 산자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는 산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산자입니다. 산자답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히 죽은 자의 세계로 가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신 소망을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남은 생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자들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시는 그 능력을 좇아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를 주님 그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